무엇이거든요? 부르심과 세우심과 보내심이 있는가? 요즘에 연일 뉴스에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생겼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시대죠. 물론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잘못한 거 그거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렇게 처신을 해서 교회를 다 욕먹이고 하나님을 욕먹이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것은 단순히 이 코로나 대처를 잘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책임을 물어서 비난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다는 것은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교회가 세상에 신뢰를 잃었고 믿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분명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산다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상식 이하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세상의 공격을 받고 비난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세상에 빛을 비추고 영향력을 비추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무엇이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그런 평가와 그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빛된 삶을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쓴소리를 듣고 욕을 먹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제자다운 제자가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3절 말씀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이 산에 왜 오르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평상시에도 자주 기도하러 주님이 산을 찾으시고 들을 찾으시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특별히 이날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서도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중에 12를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것은 제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말씀합니다. 아무나 어쩌다가 되는 대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시고 뽑으셔서 주님이 그 중에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택해서
뽑으신 그 사람들을, 제자들, 그 제자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에클레시아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다, 뽑아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클레시아, 그 제자들, 세상에서 불러낸 그 제자들을 주님이 택하시고 뽑으셔서 부르셨는데, 그 말씀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다 각각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콜링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도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고, 친구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서 교회는 나오지만, 직접 주님이 자기를 불러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사랑을 듣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제가 17살에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 인생에 가장 비참하고 힘들 때, 슬프고 괴로워서 수없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죽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 10년의 삶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 동안의 삶을 주님이 다 보여주시는데 죄밖에 없는 인생.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갈 때에 그 베드로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닫고서는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내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욕심으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혈기대로, 감정대로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죄밖에 없어요. 그런 죄인을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분발해서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내어주셔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이미 나를 위한 이 구원의 은혜를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가 자기 땅에 오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주님이 내 죄를 보여주셨을 때 그 주님 앞에 발발발 떠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옥에 던져지고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이 죄인은요, 죽임당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당해야 되고 지옥 가야 된다는 것을, 형벌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근데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말씀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주님이 12사람을 그 중에서 택하시고 세우셨다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딱 12명만 나와서 그 12명을 세우신 것 같지만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 중에서 주님이 12사람을 택해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세우셨어요. 주님이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온 제자들을 주님이 제자로서 세우셨어요. 이 말씀은 그들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천국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져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을 제자들이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배우고 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책망도 받고요. 때로는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의 말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말씀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풀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 사역을 일일이 하나하나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동행하면서 그 모습을 다 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라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제자들이 같이 경험하고 같이 누리고 살면서 함께 주님이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그 일을 행하신 그 삶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세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가지치게 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고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 말씀의 수준과 말씀의 거룩함과 맞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세우신다는 말씀의 그 단어의 뜻은 만들다, 창조하다, 행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은 제자로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제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그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지식,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을 보고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삶을, 성품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그것이 세움받는 제자의 삶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했어요.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번 계속 통독하고 말씀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뜻이 뭔지도 모르고 저희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이 성경이 구약보다는 신약이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약에서도 마태복음은 좀 난구간이 있는데 그게 족보가 나오면 이게 좀 읽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말씀하는데, 저도 역시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도 제사가 나오는 부분, 레위기, 또 신약에서 족보가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읽으면서 졸리고, 성경을 펴서 그 부분만 읽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졸리고 따분한 거예요. 하품 나오고 졸리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읽어 제끼는 장수만 넘기는 거예요. 그냥 몇 장 읽었다, 5장 읽었다, 10장 읽었다, 20장 읽었다, 장수만 세하고 넘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 말씀씩 한 말씀씩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조차도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책망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과 평토장한 무덤 같은 그런 나를 향해서 주님이 외식하는 삶을 다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말씀을 제어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제어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 말을, 언어를 제어할 수가 없는 사람, 혀를 제어할 수, 새치 혀를 제어할 수 없는 사람, 말하기 아주 조급해하고 급하게 말하고서는 후회하는 사람, 감정이 일어나면 누르다가 그것을 한번 터뜨리면 여태까지 내가 눌러왔던 것, 참아왔던 것을 왕창 한 번에 다 터뜨리는 사람, 그런 내 접시물 같은 주님과 맞지 않는 인격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보여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울기 시작해요. 말씀을, 내 마음을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나를 치고 들어오시는데,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성경을 읽다가 우는 것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성경 보다가 울고, 울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다시 성경 보고. 군대 제대할 때 군종 목사님한테 선물로 받은 한영 대조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우니까 눈물이 이 성경에 떨어져서 성경이 이게 두툼하게 불었어요. 나중에는 이게 지퍼 성경인데 지퍼가 닫혀지질 않아요. 잘 때도 성경을 안고 자고, 깨면은 성경부터 찾고, 밥 먹으면서도 한쪽에 성경을 펴놓고, 밥을 먹다가 내가 밥 먹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말씀에 빠져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차를 타도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차를 타고, 내 손에 물을 묻히는 시간 외에는 이 성경이 내 손에서 떠나지 않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으로 저를 고쳐가기 시작했어요. 내 입술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내가 말을 하면서도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닌데 어떻게 나같이 미련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말이 나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말이 나도 모르게 한마디씩 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가는 게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형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 친구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시는 과정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과 기도의 경건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형상과 인격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고 창조하시는, 재창조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그런 삶을 3년 6개월 동안 주님 앞에 책망도 받고 고침도 받으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셨다 하는 이 말씀 속에 같이 함께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는데 그 세우심에는 목적이 있고 뜻이 분명한 방향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생활, 내 안에 거하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생활, 주 안에 주님과 함께 내 생각이 주님 안에 있고 내 말이 주님 안에 있고 내 행동이 주님 안에 있는 생활을 살기 시작해요. 전에는 내가 세상에 있어요. 주님 밖에 있었어요.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실도 주님과 거리가 먼 세상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쫓아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네, 주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그 순간부터는요, 내가 말이 주님과 맞지 않는 말을 하면 그 즉시로 마음이 찔려요. 주님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그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즉시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과 다른 거야.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러면 즉시로 입을 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어떤 때는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말을 탁 치고 나와서 말을 하면서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즉시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입을 닫아요. 주님이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는 사람, 주 안에서 하늘의 평강을 맛보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사람,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살기 시작해요. 주 안에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맛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주님만이 베푸시는,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통치해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황과 환경이 나빠져도 그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주님께 내 삶을 다 맡김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셔서 세우신 그 목적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보내심으로 나타납니다. 왜 보내십니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70명의 제자들, 이 12명의 제자들 말고도요, 나중에 70명을 또 세우셔서 그 70명을 각 골별로, 마을별로 주님이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가면서 이르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주님이 그 12명의 제자를 포함해서 또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전도도 하며, 주님도 친히 제자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친히 함께 나가셔서 전도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주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그 복음을 받지 않는 마을에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마을을 떠나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함께 전도하자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도 보내셔서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를 가서 전파하고 전하게 하십니다.
이 전도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선포한다. 전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전파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천국을 봤잖아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천국의 역사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역사가 천국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제자들이 가서 선포하고 전합니다. 전도도 하며 어떻게 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들에게 가서 전도하게 하신 목적이, 이유가 뭐예요?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또 다른 제자들을 삼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고 세우고 또 그들을 가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제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 흩어져서 가서 자기가 사는 곳에, 자기가 보냄받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르심받은 제자들이 에클레시아, 주님이 불러내서 모은 그런 교회라면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그런 제자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있는 곳에, 보냄받은 곳에서, 그곳에서 세상의 빛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보냄받은 흩어진 성도들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흩어진 교회. 이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 명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어 왔어요. 그 중에 왈도파라고 우리가 부르는 피터 왈도, 그 왈도를 쫓아서 같이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을 전파하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산간지대에 숨어서 살면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이 라틴어를 로마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 로마어는 중세 영어와 고대 프랑스어의 중간쯤 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로 라틴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라틴어를 그 당시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로마어로 바꿔서 번역한 사람이 바로 피터 왈도예요. 그래서 그들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복음을 전했냐면, 그 말씀을 읽고 가르쳐주면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기들의 생활과 간증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단순히 가서 말만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전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과 인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 그 왈도파를 이어서 또 성경을 번역한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완간해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위클리프입니다. 존 위클리프. 그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존 호스라든지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자기가 순종해서 사는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그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까? 천국은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그 천국은 아주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부분의 그 천국은 주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 이 땅에 주님이 가지고 온 천국.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혹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그 천국을 우리가 삶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복음이 더 확실하게 전파되고 그 천국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고 그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삶을 순종하고 살았던 사도행전의 제자들, 그 제자들로 인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라.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어요. 복음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과 역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서 이 천국 복음을 산다면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천국을 누리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어느 교회가 잘못했다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인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가?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받아서 그 말씀대로 깨닫고 순종하고 사는 그런 실제 생활을 사는 그런 제자인가 하는 그런 물음을 던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예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제자다운 제자인가 하는 물음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주님 앞에 과연 부름받은 부르심인가? 나는 주님이 매일매일 나와 함께 거하시고 사시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다스려 주시면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나의 모습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하나씩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그 과정에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매일매일 나를 쓰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이고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전파하는 보내심을 받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신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내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나를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를 주여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케 하셔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 빛을 비추고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